오늘 은혜 받은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아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읽어줄 때 우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오늘 민수기 14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민수기 13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온 후에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보고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성벽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이 10사람의 보고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아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아예 들리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만큼 그들은 완전 이렇게 멘붕에 빠진 그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보고 하나가 그들에게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많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전염병을 통해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그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모세의 간청을 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말대로 이 백성을 사하겠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당장 전염병으로 죽는 그 형벌은 면했지만 그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이들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이는 행태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세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요구, 또 직접적으로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사실 엉토당토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요구였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요구한 것이 나쁜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던 것들을 보면 그들의 요구가 아예 터무니없었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불평을 하거나 뭔가를 요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불평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약 10번 정도 그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마라에서 쓴물을 대하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뭐 등등 대략 한 10번 정도 불평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불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이거는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시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가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정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 불평 불만과 함께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백성의 말을 들은 모세는요, 우리 아까 들은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도착한 곳의 이름은 휴식처라는 뜻의 르비딤입니다. 이것이 원래 그 지명의 이름인데 7절에 보니까 그 이름 대신에, 원래 있던 이름 대신에 별칭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르비딤을 마사의 뜻은 시험, 유혹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라고도 불렀는데 말다툼, 싸움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당신의 선조들이 어떤 불신앙을 가졌는지 나중에 알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명의 이름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태를 꼬집어서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여서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을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면 사단이 조금만 흔들어 대도 우리는 시험에 받을 수 있고 곧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처음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2번째 시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의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그곳에서 만약 떨어지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당신을 잡게 해서 당신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추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 제가 읽어드린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만약 사단이 요구한 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이 성전이라는 곳은 늘 사람으로 북적거리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천사가 와서 받아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매우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의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것을 베푼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못 봐서 그들이 이렇게 불신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고 직접 그들의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기적을 보면 잠깐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 그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얕은 수준의 믿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기적을 요구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반드시 그 어려움이 사라질 거야 라고 믿는 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건 혹은 미루어지건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꼭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사단의 주는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요구를 하나님에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 말라기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했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말씀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직접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들이 고통 중에 내뱉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또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혹은 자기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 이런 작은 소리를 듣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원망, 우리가 하나님께 또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사람들끼리 하는 어떤 원망, 리더에게 직접 하지 않아도 리더를 비방하는 말, 혹은 자기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얘기하는 것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혼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에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까지 이미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불평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막 삿대질하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평했던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간접적으로 모세에게 혹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네 장막 안에서 자기들끼리 불평하기도 하고 또 혼자 불평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간접적으로 리더에게 혹은 자기들끼리 혹은 혼자 있을 때 혼잣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혼자 있을 때 아무리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도 그리고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 특별히 이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를 다 하나님께 하는 소리로, 다 하나님께 하는 불평으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간접적으로 했던 이야기도, 혼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던 것도, 어딘가 숨어서 은밀하게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내가 다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직접 불평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어서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전 이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던 이 다음 세대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한 말이고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걸핏하면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 우리가 이런 습관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쉽게 짜증내고 조금 힘겨운 일이 생겼다고 원망하는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하는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쉽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갈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힘들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신앙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작은 불평들, 이런 작은 원망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죽겠다, 미치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는 말들은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간접적으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회해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끼리 소근소근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내뱉는 작은 불평과 원망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들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들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제가 40절부터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38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들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이런 징벌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에 대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비로소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치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40절이었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들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결단코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해 놓고는 마치 이것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인 양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 말하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는 그 땅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그 심판이 두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 그 얘기 듣지 않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 갈게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곳은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 가나안 땅에 공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긋지긋하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쳐들어갔으니 그 결과도 뻔합니다. 그들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에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불평하며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라고 말했던 그때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전이나 후나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았다 한들, 아무리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재물이 많았다 한들 그들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공동체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그 마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마음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루아흐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이들과 달랐다. 무슨 뜻입니까? 갈렙의 마음은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생각이 부어졌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에겐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사단이 주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주시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보통 선택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선택한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야, 안 돼. 야, 니들이 어떻게 저 땅을 점령해? 니들 등치를 봐. 저 멀리 솟은, 저 높이 솟은 저 성벽들을 바라봐. 너희들의 무기를 봐. 야, 너네 메뚜기처럼 보이지 않니? 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그들은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 봐, 저 땅에 어떤 성벽과 사람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실과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정말 큰 포도, 정말 탐스럽게 열린 과실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람의 소리, 사단이 주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믿어버립니다. 믿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거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어떤 생각에 영향을 받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처한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사단이 자꾸 내 귀에 말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묵묵히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왔으니 끝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좁은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위기는 닥쳐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은 모두에게 다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두에게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겁먹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심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도록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사단의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음성도 또한 동시에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실 거라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사단이 말하는 것에 더 가깝게 보이기 때문이고, 사단이 말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거기에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세상의 다수가 사단에 이끌려 혹하여 미혹되어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모두가 마음을 빼앗겨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입술 속에 나오는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절대로 거두어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기를, 그때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증명할 그 기회로 여기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다 보니 내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그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보니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것뿐이시죠. 하나님은, 영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줍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긋지긋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청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세상에 압도되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들려서 하나님,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걸 못 듣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르겠을 때, 안 들릴 때,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려 할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내 눈이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밀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내가 반응하여 주 앞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성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자꾸 사단이 우리를 부추겨 설령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대놓고 원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리더들 통해 원망하거나 우리들끼리 원망하거나 수근거리나 하나님 나 혼자 있을 때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이미 다 듣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이 약한 것에 반응한 우리의 마음을 사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끼리 그냥 쉽게 하는 이야기, 안되겠다, 못살겠다, 죽고 싶다, 미쳐버리겠다는 이런 작은 소리들까지도 하나님 이것이 다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우리의 고백임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내 입에 불평을 달고 살고 있다면 그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이미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의 은혜이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과거의 옛날에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사단은 자꾸 우리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기에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안 줍니까? 왜 여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머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우리의 삶에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은 당연히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남은 시간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채워가며 이 남은 이 좁은 길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사단이 주는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소명을 우리가, 그리고 그 비전을 떠올리며 오직 그 영광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